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사랑하여 주시는구나를 함께 이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짜 주의 길 걷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그 길 걷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헛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길, 귀하고 복된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강건히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귀한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몇 절 아니지만요,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구절들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제가 부탁드립니다. 혹시 삶의 자리에서요, 뜨거운 신앙생활 가운데 나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왔었는데 지금 내 삶의 모습 바라볼 때 그 뜨거움이, 그 열심이, 열성이 조금이라도 덜 보이시는 분들 계시다라면 이 말씀 통하여 새 힘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신 다시 바짝 차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의 영광 위에 달려나가겠다라고 소리낼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우리 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 다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한 절 말씀이지만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무엇인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좀 팍 끄집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선 이동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방금 읽은 그 구절들을 통해서 어떤 이동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몇 가지의 이동의 모습을 찾아내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구절 띄워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동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목사님 어디서 도대체 이동의 모습을 찾으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해하는 모습마다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전에도 살폈지만요, 이름의 순서의 이동을요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 이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 이동의 모습 또한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 모습 한 모습 따져가면서 이 이동의 이야기들을요, 이동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름의 순서 이동을 우리는 아까 그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미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같이 살핀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예전에 함께 살피면서요, 그 이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는, 어떤 형식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 이름의 순서가 참 중하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끄집어냈던 기억을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그 구절 살펴보니까 1절 말씀 살펴보니까 이름의 순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 순서로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음을, 순서 매겨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구절에서요, 13절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되냐면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살펴보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는 것도 맞는데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모습 바라보실 때 이 이름의 순서의 모습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질까 봐 솔직히 긴장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한번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힘썼습니다. 열심히 냈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일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이 수요 예배 자리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은요, 이런 고백 가지고 여기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그 바울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 순서의 변화를 보면서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아니할까 제가 소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니까요, 제가 솔직히 바나바라는 이분이 좀 서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바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후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힘을 얻었길래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어졌길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전만 해도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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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는지 가슴이 울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름의 순서가 중요하다,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는 이 순서의 모습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해한 채, 해석한 채 이 구절을 살펴볼 때, 도대체 그 당시 그곳에서 바울이란 분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었길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조차도 그의 이름을 탁 두고 그 뒤에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을지 상상하니까요, 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낸다라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 맞거든요. 진짜 죽을 힘 다해서요, 나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애를 썼던 건 맞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며 해석하실지, 그것 알지 못해서 긴장된다,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제가 표현하면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써놨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저 단 한 분도 본 적 없습니다. 목사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성령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외치던 그 모습 보였던 그분이요, 얼마나 차갑게 식어가지고, 이분이 진짜 신앙인 맞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맞아? 크리스찬인 건 맞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너무 깜짝 놀랄 모습들을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바라봤던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믿지 아니합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아내 쫓아서 교회당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리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나에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받아들이라라고 그리 표현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말을 나에게 하였던 분이요, 예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도요, 저는 목회의 자리에서 분명히 바라봤던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요,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하나님 외치지 아니하면 어디서 어떤 모습 가진 채 이 인생 살아갈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구절들 이름의 순서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그 모습,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건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모습도 다르더라고요. 진짜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그 쓰임을 받던 분들도, 여러분들께 제가 구체적으로 뭐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표현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나름 느끼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저 목사님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던 쓰임받던 저 주의 자녀가 인생의 말년을 저리 보내실 수가 있을까, 안타까움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던 그 모습들 순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 인간들의 모습 보면요,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거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 모습이요, 나타내 보이기 쉽지 아니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면요, 이상하리만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그들을 사용하시거나 쓰실 때의 모습 보면요, 뭔가 좀 이렇게 차등을 두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룰 이야기가 있겠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이 주시려면 똑같은 달란트 주셔가지고 그 일 감당하라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러실까? 말씀 보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분명히 그냥 예로 드시는 어떤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물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도 우리가 초점이 가는 건 맞죠, 시선이 가는 건 맞지만, 저는 이 구절에 다 눈길을 가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는 2달란트, 누군가에는 1달란트를 주신다라는 이야기가요, 그냥 예화, 예시를 뛰어넘어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요, 이 구절, 이 하나님의 말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모습 올려드려서, 보여드려서 하나님께 귀한 자리에 귀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소리를 터뜨려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시간을, 그런 상황들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달란트 비유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의 기도의 소리에는요, 하나님, 나는 나의 약함을, 부족함,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진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자리, 그 곳에서라도 쓰임 받길 소원합니다 외치는 게 저의 기도의 제목인 건 맞지만요, 혹시 그 재능이 내가 하나님 향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다라면,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여드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재능 가운데서는 너무도 형편없어서 그것밖에 쓰임 받지 못하는 모습 혹시 보일까 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귀하게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 귀한 모습,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길 원합니다. 아마 저의 기도 제목일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펴보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사용하시는 자리에서는 뭔가 차등을 두시며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따라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 지금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고 계실까? 너무도 묵직하게요. 이 이름의 이동이라는 이 부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뜻하심을 던져주는 것, 건네주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다해서 달려오신 분들, 에이 지금은 조금 쉬어도 되겠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게 얼마나 대단한데 지금은 이미 앞에서 그리 열심히 됐으니까 조금만 쉬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심 가운데 당당하게 그 이름을 앞서 세우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모습 보면서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날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모습, 최고의 모습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외치면서요 이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욕심이긴 욕심인데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내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힘이 없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주님 향한 사랑만큼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욕심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이 부르짖고 주님 나라 위하여 힘쓸 때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나타내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이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 성경 말씀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아까 읽은 상황인데 말씀인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배를 탔다라고요? 바보에서 배를 탑니다. 아마 이 바보라는 지역은 이름이 너무 쉽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억될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억하실 것 같은데, 키프로스 섬의 왼쪽 그 부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갑니다.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면요, 구브로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바울의 전도팀이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저쪽 키프로스 섬 앞에 맨 밑에 보이시죠? 바보라는 저 빨간색 표시에서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육지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라는 곳에 다가가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 상황 속에서 이동을 하게 될까? 지금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그들, 총독에게,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한 그들이 저 키프로스 섬에서 좀 눌러 앉아서 뭔가 누리며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저 사람들은 또 굳이 저 바다를 지나 또 육지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게 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악한 세력이 물러나가는지를 이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와 다른 시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지 아니한 때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 좋으니까 이곳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 아니라 세상 방방 곳곳에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들이 바랬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저 힘든 길을요 또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선교지를 이동하는 모습, 그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우리는 지금 이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또 이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이 뜨거움이 있습니까? 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나타내 보이고 싶다, 알리고 싶다. 나만 누리는 것 아니라 이 대단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전하고 싶다라는 그 열성,
열심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선교지의 이동, 여러분들 지금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목숨 걸고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어려울 때, 이동하기 쉽지 아니한 때 나 이거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저 거리를, 저 바다를 건너고 있는지 우리 상상해 본다라면, 생각해 본다라면요, 진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저 이동의 모습을 그들이 보였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동체의 이동 이야기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좀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우리 이제 검은 글자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의 표현일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좀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되는 그 상황,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 전도팀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간 거예요. 마가 요한이 왜 떠나갔는지 이 성경은요,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다라고 알려진 누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아니합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또 전승이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아마 그 당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의 변경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늘 그 가장 앞선 자리에 자신의 삼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감당한 채 그 무슨 일인가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이끌고 가는 그 모습 속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요한이라는 사람, 이 요한 사람이 다시 돌아간 것 아닌가, 아니면 풍토병에 걸려서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 같은 거에 걸려서 너무도 약해진 육신의 이유 때문에 돌아간 것 아닌가, 아니면 향수병 때문에 고향이 다시 보고 싶어서, 부모들이 만나고 싶어서, 친척들,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돌아간 것 아닌가, 아니면 혹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간 것 아닌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인간적인 약함 속에서, 약함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5장 38절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그 모습, 갈등을 겪게 되는 그 이유도, 그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13절 살피면서 이동이라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한 세 가지 정도의 상황들을 여러분들 살펴봤는데요, 한번 이 구절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을 통하여 인간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 아니고요, 똑같은 열심 가진 채 그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아닌데,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길 소원하며 열심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신앙 가지고 이 길 걷길 소원합니다. 나 외치고 있는지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이동을 통하여 신앙을 보자.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뜨거워서 열심히 있어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아가 전하겠다라고 그 안정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총독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바다를 건너 저 육지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내 안에 그 뜨거움이 있는지, 열심히 있는지, 열성 있는지, 신앙이 불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일 것 같고, 또 이동을 통하여 나를 보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연약함 속에 돌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분명 나 역시도 너무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연약한 모습 가진 채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맞고, 또 내 옆에 계신 분 또한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만났는데,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 것이, 또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본 첫 절 13절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그 버가에 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간다라고 말해 주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다라고 말해 줍니다. 우리 지도를 살펴보면요, 지금 저 버가라는 저 빨간색 부분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은 후 갑작스럽게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리더십의 체인지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셀류쿠스라는 이제 이 분이 이제 왕위를 또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후계자가 됐지만 이제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시작되게 될 때 이 셀류쿠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헬라 제국에 총 16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6개의 도시의 이름들을 다 안디옥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두 곳 정도의 시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당시 16개의 안디옥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만든 도시다 보니까 그곳은 그 지역의 중심지일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 곳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진 곳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서기오 바울이 고향이다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성경이 설명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자료들이나 들려지는 소리, 전승들에서는 서기오 바울이 이곳 출신이다 보니까 혹 저 바보라는 곳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을 소개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전도팀이 그곳으로 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장소, 그 자리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과는 다른 곳인데 높은 산악지대와 군사 및 교통의 중심지인 곳이고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중요한 곳, 특별히 유대인들도 많이 몰린 바로 그곳에 지금 이 바울의 전도팀이 간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하여 다니고 있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열심을, 특별히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높은 산을 올라야 되고요, 그 어렵고 험한 곳을 지나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붙들고 그 힘든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진짜 이 한 영혼 한 영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누군가의 그 전도 사역의 모습을 살펴보며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장면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라는 이 표현을 단지 바나바나 바울이 그곳에 가서 어떤 책을 읽었다, 성경을 읽었다 이리 생각하실 게 아니고, 당시 어떤 회당에서 모임이 있을 때,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 자리가 있을 때요, 낭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낭독자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마지막 부분에 그 후 회당장들이 바울 전도팀에게 당신들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하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살피고 싶은 구절이 이제 딱 등장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오니까요, 무슨 말인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라는 소리 가운데요,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구절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하면서요, 죄사함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그 모습을요,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 전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을 통하여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구원 이야기를 우리가 외쳐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장면을요, 저 바브라는 곳에서 버가로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한 전도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전한다고 혹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소개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뭐 대단한 영향 끼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그리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지금 성경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상상력을, 생각을 뛰어넘음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동의 이야기를 했고요, 들으라 외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그들에게 나아가 죄사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이것 잘 감당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에 위하여 달려나가길 원하실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전도 이야기, 제1차 전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예수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길 원하는데,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요, 이름 순서 바뀝니다. 여러분, 너희들 왜 열심히 되지 못하느냐라고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열심히 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는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도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십시오 외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힘이 들 것 괴로울 것 다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바라본 그 이들이요 그곳에 나아가 전하며 들으십시오 외치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외치는데 나는 내 이름이 가장 앞선 자리에 탁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들으십시오. 슬퍼하시는 분들 들으십시오. 마음의 병과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외치시고 계십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요 우리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열심히 낸 적 있으니까 뜨겁게 신앙생활한 적 있으니까 지금은 이리 살아도 조금 힘을 더 있어도 괜찮을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아니다 내 자녀야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하는 것 아니다 끝까지 주의 영광이 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가 힘껏 달려나가는 것을 나는 바라보길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이것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끝날까지 주의 영광 위하여 외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그곳에 가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 되길 소원하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사랑해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진짜 큰 기쁨과 감사 속에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이 너무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혹 우리 하나님께 최선의 모습, 열심히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드리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다하는 그 모습 보이지 못한 채 이 길 걷고 있었다라면 성령 하나님 다시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신앙의 길 걸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